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성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기다리는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성탄절 앞에 4주 전을 시작을 해서 성탄절 전날 24일까지 기간을 말합니다. 이 대강절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초림을 기념하는 날이고, 또 다시 오실 재림을 기다리는, 또 준비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절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대강절 절기를 어떻게 보내야 될까? 가장 먼저는요, 자신을 성찰하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시간입니다. 추운 겨울 성도의 정을 나누는 것 참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또 어려운 이웃들을 돌볼 수 있는 기간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경건 생활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경건 생활을 통해서 신앙을 다시금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다짐하지만 한 해를 살아가다 보면은 그 마음이 사라져 버리죠. 그래서 다시금 그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화해와 용서를 이루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시 마음에 쓴뿌리가 있지 않은가, 나에게 미움의 가시가 있지 않는가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뽑아내고 또 부러뜨리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함을 통해서 성탄의 참된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대강절을 보내는 우리에게 참 중요한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 믿음으로 행하겠다는 결단입니다. 믿음으로 행하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우리 대강절 기간에 필요하죠. 한동대학교 초대 총장이셨던 김영길 박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아내 김영애 교수님이 쓴 갈대상자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이 김영애 교수님은 남편 김영길 박사님이 한동대 초대 총장직을 제안받았을 때에, 그리고 그것을 가게 되었던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영길 박사님은 미국 과학인명사전에 수록된 최초의 한국인입니다. 대단한 석학이죠. 하지만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나사의 스카우트 제의를 거절합니다. 귀국을 해서 카이스트 교수로 재직을 하면서 과학자로서 최고의 전성기를 보내죠. 그런데 아직 설립 단계에 있는 한동대학교라는 곳에서 초대 총장으로 모시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초빙을 제안해 왔습니다. 이 김영길 박사님은 그곳에 갈 필요가 없는 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카이스트, 우리나라의 최고의 과학대학교잖아요. 그곳에서 인정을 받고 전성기를 보내고 있는데 굳이 허벌판에 있는 한동대학교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혹시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가장 먼저 어떤 말씀을 듣게 되냐면, 선지자 아나니아, 이 아나니아가 다메섹에 있던 사울에게 갔던 이야기, 그 이야기 설교를 들어요. 사울에게 선지자 아나니아가 갔듯이 너도 가라 하는 말씀으로 들려왔대요. 그 다음 주에 주일날 또 설교를 듣는데 이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말씀. 아브라함은 따지지도 않았고 계산하지도 않고 가라 하는 말씀에 순종했다. 이 말씀처럼 따지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가라, 이 말씀으로 들렸다는 거예요. 며칠 후에 그분들의 고민을 알게 된 담임 목사님께서 권면을 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묵상해 보세요.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박사님은 권면을 받고 나서
이제 느헤미야서를 읽기 시작합니다.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직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무너졌던 성벽들을 세우고 전무후무한 부흥을 경험했던 말씀을 읽게 됩니다.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다 그 포항의 허벌판으로 가겠다. 그렇게 확신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서 정말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포항의 허벌판으로 갔습니다. 초대 한동대 총장이 되죠. 그리고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 일들을 감당해냈습니다. 어려운 일을 감당해낼 수 있었던 그 배경이 무엇이었냐?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가라 했으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 일들을 해내겠다라는 결단이 있었어요. 결국 한동대학교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훌륭한 대학으로 발전하게 되었죠. 여러분, 성도는 이처럼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는 사람들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고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실패하지 않아요. 말씀이 이끄시는 삶을 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실패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이끌림 받는 삶, 그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어디에 이끌리게 되냐면 육신의 정욕에 이끌리게 됩니다. 미움, 다툼, 시기와 질투와 거짓과 위선과 욕망에 따라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실패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주신 말씀처럼 정욕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외면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야 그들이 편안하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외면하고 귀찮아했습니다. 세상 정욕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돌아오라, 회개하라 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업신여겼고 무자비하게 그들을 죽였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큰 환난을 당해서 나라가 망했고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자신들의 업봉인 거예요. 사자성어 가운데에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업자득, 인과응보가 있고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오늘 말씀에 그 해답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잖아요. 우리 모두에게는 자유가 있어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자유가 있고요. 교회를 다녀도 되고 안 다녀도 되는 자유가 있어요. 말씀에 순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에는 뭐가 따라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자유에는 분명한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그 결과는 자신이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술을 마실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술을 먹고 음주운전해가지고 사고를 내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자신이 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욕에 이끌려 살아감을 통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고 노예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된 것이 뭐예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의 책임이구나. 우리의 잘못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지 마세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어떤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들한테 찾지 마세요. 나한테 찾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것을 알고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 성전 회복이요, 신앙 회복이었어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전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고 신앙을 회복하는 거구나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린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배부를 때가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배부를 때가 더 위험하다. 9장 25절 26절 말씀에 보면 레위인들이 그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주신 말씀해 보세요. 견고한 성읍, 기름진 땅, 아름다운 물건들, 집들이 있고요. 포도원과 감람원과 과목들 배불리 먹고 살쪄였어요. 왜요? 주님께서 큰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역했습니다. 율법을 등져버렸습니다. 또 선지자들의 권면을 외면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주님을 심히 모독했어요. 여러분, 이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역하고 율법을 등진 이유고 또 선지자들을 죽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배가 불렀기 때문에 그래요. 배가 불렀기 때문에. 배고팠을 때는 안 그랬어요. 그런데 배가 부르니까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역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난이 있을 때는 순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고난이 있으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배가 부르고 살만하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등지는 우리들이에요. 편한 세상에 살다 보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대강절의 의미를 별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겠어요? 배가 부르면 배역하는데, 복을 주시면 타락하는데 어떻게 복을 주시겠어요? 혹시 우리가 복을 주시면 타락하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는 것 아닐까요?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본인 교회에 어떤 중년 의사가 찾아왔어요. 의사니까 살만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막 울면서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이유를 물었더니 딸이 이번에 대학에서 떨어졌다는 겁니다. 목사님은 그분을 고면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면서 교회에 예배하게 했고 또 성경 공부를 하게 했습니다. 그분은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교회에서 모이는 그 모든 모임에 참석을 해서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대학에 붙고 나서 이상하게 교회의 발길을 끊었습니다. 딸이 대학에 진학을 했으니까 마음이 편하니까 예배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 후에 그 의사 부인이 자궁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목사님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그 부인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찾아갔어요. 그리고 권면합니다. 지금 살 길은 말씀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빨리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후에 혹시나 세상을 떠나게 될 때에 자녀들에게 꼭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녀야 한다. 이 한마디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하고 권면을 했어요. 하지만 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자기의 소원을 이루려고 했어요. 자기의 소원이 뭐였냐면 딸이 학벌 좋은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투병 기간 동안에 그 아까운 시간에 딸 걱정을 합니다. 학벌 좋은 사익감을 찾아가지고 딸을 시집 보내는데 다 힘을 다했어요. 그리고 나서 죽었어요.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자녀들에게 꼭
교회에 나가야 한다. 유언 한마디만 했더라면 자신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을 것인데 그 소중한 시간을 엉뚱한 일, 쓸데없는 잔소리를 하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학벌 좋다는 사위는 장모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성전과 성벽을 왕봉한 느헤미야는 배부를 때가 더 위험하다는 것을 알기에 신앙개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선지자 에스라가 전해주는 말씀을 통해서 거룩을 회복하고자 했어요. 거룩한 백성. 여러분, 우리말의 거룩은 무엇입니까? 성스럽다, 위대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히브리어의 거룩은 구별하다, 분리하다, 성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뭐예요? 거룩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 성별되어야 된다. 분리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였어요. 우리 성도들도 말씀처럼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먼저 생각이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말이 달라야 하고 행동이 분명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성별된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시고 구별된 삶, 성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결단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믿고 결단하기 시작합니다. 행하기 시작합니다. 주신 말씀에 보면 앞으로는 이방인들, 믿지 않는 백성들과 혼인관계를 맺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합니다. 이 맹세는 무슨 맹세입니까?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결단을 문서로 작성해가지고 거기에 서명을 하고 자기의 도장을 찍어요. 각서에 서명한 명단이 10장 처음부터 기록이 되어 있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한 대표자 총 84명의 명단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누가 서명을 했습니까? 지도자 느헤미야입니다. 지도자로서 가장 먼저 본을 보인 것이죠. 그리고 충신이었던 시드기야가 이름을 씁니다. 그리고 2절부터 8절까지 말씀해 보면 제사장 21명이 기록되어 있고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해 보면 레위지파 대표들 17명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14절부터 27절까지 말씀해 보면 일반 백성들의 지도자, 관리들이 44명이 서명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굳이 읽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읽진 않았지만 매우 중요한 이름들입니다. 결단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름도 여기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됨을 통해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름을 서명하고 도장을 찍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장 후반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그들이 결단했던 문서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기록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기로 다짐한 그 내용이 무엇인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그들은 말씀을 지켜 행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결단한 거예요.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주신 말씀 중간에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 삼겠다는 고백이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던 시대입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절대적 진리가 없는 시대예요. 상대적 진리를 주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도 진리가 될 수 있고 나도 진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도 오를 수 있고 나도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적 진리가 없는 시대예요. 기독교도 진리고 불교도 진리고 힌두교도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 돼가지고 종교 통합을 이루자는 시대가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죠. 절대적인 진리의 기준이 없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이 시대인 거예요. 현대인들은 성경의 진리를 거부합니다. 자신들의 주관대로 살려고 합니다. 내 생각에는, 내 본능, 내 판단에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삶이 편해졌습니까? 평화가 이루어졌나요? 아니에요. 더 많은 갈등과 혼란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삶이 무너졌고 가정들이 파괴돼 가고 있고 공동체 안에 갈등과 혼란이 가득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어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 엄청난 고통의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내 뜻, 우리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말씀 앞에서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도우심이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의 유행에 따라 살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30절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의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30절 31절 말씀에 보면 두 가지를 안 하겠다 결단을 합니다. 안 하겠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요? 먼저 30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을 이방인들과 결혼시키지 않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혼인시키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31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이와 같이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지혜의 왕 솔로몬이 왜 무너졌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무너졌을까요? 또 지식이 없어서 무너졌을까요? 나라가 어려워서 무너졌을까요? 아니에요. 솔로몬의 한 가지 문제,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방 여인들과 결혼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여인들이 가져온 우상을 섬기는 것을 용인해 줬습니다. 허락해 줬어요. 그 신들을 위해서 산당을 지어줬어요. 그럼을 통해서 솔로몬은 망하게 된 거예요. 불신앙적인 삶을 살게 했고 비성경적인 것들을 용인함을 통해서 그가 망하게 된 거예요. 또한 안식일을 거룩히 잘 지키겠다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는 결심입니다. 세상의 유행에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풍조에 따르지 않겠습니다. 이와 같은 결단이에요. 그때 당시에 세상은 안식일에도 장사를 했어요. 물건을 사고 팔았습니다.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물건을 팔고 유대인들은 술투를 밟으면서 일을 했습니다. 왜요?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안식일로 지키겠다라고 지금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유행에 따르지 않겠다. 세상의 풍조에 따르지 않겠다. 이와 같은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490장을 보세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그러잖아요. 우리 시대는 나날이 변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변할지라도, 풍조가 변할지라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사역을 힘써 지원하겠다 결심을 합니다. 32절부터 39절까지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위해서 자신들이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하죠. 그리고 나서 이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하는 기록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등한시했습니다. 또 하나님 섬기는 일, 하나님의 일을 등한시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레위인들의 생계를 책임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레위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갑니다. 밭으로 도망가고 그곳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레위인들이 성전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어떻겠어요? 성전이 아무 관리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돌보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우리 39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어떻게 한다고요? 버려두지 아니하리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변화를 우리도 사모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취임식 때 했던 말입니다. 국가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묻지 말고 당신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라. 저는 이 말씀에서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해주실 것인가 바라고만 있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 바라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할 수 있는 그 고민이 우리의 고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대강절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세상의 풍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결단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